202쪽 91 파트 성경을 찾아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오늘 제목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3장 10절? 3장 10절에서 2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휘 이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10절에서요. 네. 다 읽었어? 22절. 22절까지 읽으세요? 네, 22절까지. 금방 읽었네요. 곧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것부터 하고 가죠. 하나님의 은. 그렇죠. 이게 이 한 구절만 이해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요 한 문구만 이해하면은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보면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거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이게 차별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요, 이게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이렇게 됐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로 해 모든 사람이 의인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차별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실제는. 근데 이것을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게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식. 이거 모르는 분이 없다니까요. 다 성경을 외우고 이것을 교회에서 전부 다 알고 있다니까 이거.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에 차별이 없는 것까지 이게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일방적으로 이걸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겉으로 믿는 거거든요. 우리 고백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져온 것도 아담을 통해서 죄를 가져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죄를 갚아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여기에 먼지만큼도 가미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까지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건데, 이 진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들의 목구멍은, 이거 제목이 참 독특해요. 열린 무덤이다. 그럼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하냐. 비진리로 전달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맞아요? 배나 지옥 자식이 돼요. 안 그래도 죄에 눌려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에 눌려 있거든요. 종교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어디인가에 가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은 나를 위로해주는 메시지는 없고 계속 무거운 저 짐을 쥐어줍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직분도 받아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도 계속 해야 됩니다. 짐을 내려놓으러 갔다가 짐을 더 있는 대로 더 지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제가 전혀 격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제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니까.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라니까. 왜? 어디다 적용하냐면 전부 다 율법에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다 적용하면서 이걸 행위에다 적용합니다. 행위. 율법에 적용해가지고 행위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전부 다 교훈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써 있다는 거예요. 아, 실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실제 써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맞아요. 의로 살아야 되고 네. 죄로 살아야 되고. 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나오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써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 여기 책에도, 저 교재에도 들어있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분들을 무슨 뭐 격화시켜가지고 폄하해가지고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있잖아. 전통과 의식을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문자대로 해석해서 모든 교인들한테, 신들한테, 성도들한테 적용을 하니까 그게 짐을 벗으려 갔다가 짐을 더 지고 가는 형상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행위가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기가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요 3절 4절에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운다는 말 뜻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한테 무슨 직분을 받았대.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았대. 그 사명을 받은 거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대. 그게 전부 다 짐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래. 누가 너한테 짐을 주어줬는데, 누가 너한테 사명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있잖아요. 구원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풀려지질 않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차별이 없다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내 정성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차별이 없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있잖아요. 계속 지식으로 성경을 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이걸로 따져 묻게 돼 있어요. 따져 묻는 것이 이거 이해하고도 한 1, 2년 동안은 계속됩니다. 1, 2년 동안 계속되고 저는요 이걸 또 이제 이해하고 난 뒤에 이걸 누군가한테 꼭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바빠가지고 엄청 들이댔습니다. 엄청 들이댔는데 단 한 건도 성공을 못하고 다 그냥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전달해서 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전해져 있는 거네. 그런데 완성되어져 있는 거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굳이 전달할 이유가 없는 거네. 라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빼고 뒤로 물러서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너만 그것이 완성이 안 된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 들이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들이대질 않아요. 못 깨달으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고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손자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래요. 자녀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있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처음에는 하려고 엄청 했죠. 엄청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잖아요. 종교에 심취되어 있을 때는 성경책을 있잖아요.
80만 원어치 사가지고, 예? 식구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고 있잖아. 상표 놓고 하다가 먹을 것에 분주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상처를 놓은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죄값이 갚아지질 않은 상태에 있다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진짜. 그래,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 차별 없이 완성해 놓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요, 완성해 놓은 의를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종교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안식일을 가든지 무슨 불교를 가든지 마호메트를 가든지 이슬람교를 가든지 무슨 지방교회를 가든지 무슨 구원파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들도 다 은혜 안에 들어있어. 다만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쪽에서는요, 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니까. 완성되어져 있다니까. 근데 모르니까 그걸 헤매고 있을 뿐이라니까. 응.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 이제 가족들 계시잖아요. 가족들 믿는 분 안 믿는 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렇게 조상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있잖아, 나를 낳은 조상이 있잖아. 그 위로 계속 올라가. 조상만 있는 거야. 옆으로 가면 형제 친척들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없어요. 내가 가고 있을 때는 나 외에는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나도 똑바로 이해를 못했는데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의 속에 여기요, 하나님의 의 속에, 하나님의 의 속에 차별 없이 들어있다면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 뜻을 빨리 알아야 돼.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 말은 맞잖아요. 써 있으니까. 이게 선물과 은혜라는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 선물과 은혜는 받는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공력이 있어야 이걸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영생이라는 선물을 일방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 만유에 계시대, 내 안에 계시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막연한 거야.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난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럼 죽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냐? 죽고 나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죠? 그럼 죽으면 어느 장소가 있어요? 가서 상급을 줘요? 아니, 영이 됐는데 무슨 12보석이 있어가지고 12장도가 엎드려서 막 경배하고, 거기에 이제 금으로 된 어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뭡니까,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공중에 구름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광선을 이렇게 막 쏴주고 막 그런 모습으로 있냐고, 어디에 가면. 3천층 올라가려고. 3천층, 맞아, 3천층. 3천층. 야, 이게 전부 다 환상이야, 환상.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환상이라고. 이게 계시록에서 요한이 반모사님에 가서 이 봤던 모든 환상들 있잖아요. 환상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알고 보면 나타난 세상에 지금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나타난 세상에 이게 다 펼쳐져 있는 거거든. 이 삼라만상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 나타난 삼라만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 꽃이 피었다 졌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들, 햇빛이 내려 쬐는 것들, 물이 끊임없이 바위를 통해서 생성해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들, 이게 전부 다 나타난 하나님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야. 그걸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야.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물과 은혜라는 말 뜻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잖아요. 삼라만상도 있다고,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것들이 전부 다 있었다고. 우리가 호흡우리에서 있잖아요. 호흡우리에서 있는 이 공기, 또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햇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기 이전부터 다 있었다니까. 그러면 이 이전에 있잖아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야. 그걸 예정이라고 그러고 택정이라고 하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거지, 구원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또 만들었어?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간단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치어가지고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담은 이게 장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게 더 빨리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 그러면 있잖아요. 이 하와, 요거는 이제 하와는 자기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와를 아내라 그러잖아. 아내. 이게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장자로 오신 것은 율법도 장자고 예수도 장자입니다. 예수도 장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담도 장자예요. 아담도 장자. 그게 나타난 삼라만상 모든 게 이제 장자입니다. 삼라만상, 천지만물 뭐 이런 거요. 천지만물, 문자 성경 이런 것들 전부 다 장자예요. 이게 죽어요. 이게 죽고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죽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진짜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것에 매여 있는 걸 갖다가 이걸 가짜 남편이라고 하잖아. 가짜 남편. 여기를 신봉하고 있잖아요. 신봉. 믿습니다 하는 게 신봉이에요. 신봉. 믿습니다. 헌금도 갖다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나타난 세계의 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런 걸로 나타난 거거든. 이게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이쪽, 왼쪽, 여기가 나타난 하나님인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이게 죽고 살아난 사실, 본인이 있잖아요. 본인이 실체. 본인이 빛이라는 것을 어둠으로 와서 이것을 보여줘야 되겠는 거야.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겠는 거야. 보여줘야 되니까 본인이 예수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거거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것은 뭐야? 이걸 부활했다는 건데, 이게 영으로 돌아간 거거든. 다시 영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쳐가고 있는 거거든. 우리도 영으로 돌아가. 이게 죽고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요. 그게 쉽지 않아요, 또 그게. 죽고 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타난 세계는 하나의 그림자네, 그림자. 쉽게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시청각이네. 시청각. 나타난 세계는 생명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생명이 유한하다는 거야, 유한하다는 거야.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은, 여기에 이제 죽고에 도달하는 거예요, 나도 죽고에 도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 영으로 돌아가는 거, 부활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죽고에 도달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요, 의를. 여기잖아요, 의를 힘입어. 차별 없는 의를 힘입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가 이해가 돼버려요. 그것을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기서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건 짐승 상태에 이렇게 있다가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깨어나게 되면 사람이 되었다가 이것이 전부 다 짐승 상태가 됐다가 깨어나게 되면 사람이 되는데 이게 다 불살라 없어져 버려요. 불살라 없어져 버리게 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이게 신이 됐다는 걸 하나님과 아들이 됐다 그러고 연합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 가버리면 있잖아요. 뭐 또 외우고 다닐 것도 없고 들고 다닐 것도 없고 어디를 지정해 놓고 무엇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돼. 내 뜻대로 살면 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다 완성해놓고 이루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뭐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기하고 짝을 맺어야 될까요? 저기하고 짝을 맺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사업입니까? 이게 하나님 사업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쓸데없는. 또 그런 거 가지고 기도 엄청나게 했네요. 아유. 그것만 해? 철학에 또. 아니, 지나간 세월을 보면은 굉장히 불쌍하게 사는 거요. 매여가지고 뭐,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들 치고 부자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왜 그러냐면, 거기에만 매여 있어가지고, 그것만 중심이 되고,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전부 다 옆으로 제쳐버렸기 때문에, 부자가 될 방법 자체가 없었어. 그리고 젊은 세월을 거기다 다 갖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그 황금기에 내가 이제 내 육신의 어떤 윤택을 위해서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될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게 깨우치면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우리 저기 지금 동탄 성도님, 뭐 또 이렇게 본인 하시는 일 위에
가위로 뭐가 들어왔어. 그것이 우선이야. 아,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돼. 한 3주간, 4주간 안 나왔다 그래서 뭐 미안해할 이유가 뭔지만큼도 없어. 내가 그거 좀 하면은 나한테 또 생활에 조금 더 윤택이 가져온다. 그럼 그걸 해야지. 무슨 계약금 딸 거 있는데 오늘 교회에 가야 되니까 나 오늘은 못 만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절대 안 돼. 계약건이 있고 수익원이 있으면은 거기 먼저 가야 그게 된다니까. 먼저냐? 근데 그거를 황금기 젊은 시절 있잖아요. 30, 40대. 30, 40대 이걸 전부 다 소진해버렸다니까. 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차별이 왜 없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에? 아담이 조상이잖아요. 아니 조상 뭐 멀리 갈 거 없어. 아담이 조상이야. 뭐 이제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어. 아담이 조상이라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대. 간단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가지고 의가 성립됐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성립돼서. 그러면 토탈 이걸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끝. 그래서 차별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오해하기 좋도록 쓰여져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올무입니다, 올무. 이 성경책이 올무야. 전부 다 사슬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이게 길게 늘어선 뱀이기 때문에 이거요, 율법으로 잘못 맞으면 독침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 중독 증세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지금도요, 유튜브 이렇게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면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수 믿음 생활, 이걸 열심히 한다는 명분으로요, 계속 주일 성수도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 다 중독 증세입니다. 독사의 독이 고여 있잖아요. 불뱀에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불뱀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헷갈린대요. 그래도. 무슨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요, 전부 다 불뱀입니다. 독뱀이다. 독사의 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요 길게 늘어선 뱀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뱀은 이 성경책만 뱀이 아니야. 나도 뱀이요. 나도 뱀이고 나도 적그리스도라는 거. 왜? 보이는 것만 막 쫓아가거든. 육신에 뭔가 이로울 것 같은 것만 막 쫓아다니고 있는 내 육신도 뱀이요. 적그리스도요. 666이요. 이거 멸망가돼야 돼.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말씀 길게 쓰는 말씀. 이거 이제 문자로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고, 이것이 진리로 이해되는 것이 멸망을 받는 거거든요. 그 이거 멸망을 받아야 진리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 지나가고 여기 이제 목차들을 보죠. 1번에 보면 인생은 누구나 열린 무덤이다. 이게 이걸 조금 지울게요. 이만큼만 지우고. 요게 이렇게 했어요.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이라고 써있죠. 이게 이 열린 무덤이라는 이 말이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겉사람. 이 겉사람이 장자의 장자. 내가 육체를 입고 온 게 열린 무덤이에요. 그죠? 죽도록 설계되어 있다니까, 이거. 이게 생명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함이 1도 안 들어있다고. 이게 열린 무덤이거든. 그러니까 이 열린 무덤이, 이 무덤을 열고 나온 게 여기가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무덤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만 무덤에 있었냐? 예수도 돌로 가려져 있었잖아요. 돌. 에? 이 돌이 율법입니다. 이 돌이 율법이에요. 돌. 돌은 전부 다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 우리를 옥죄는 겁니다. 돌. 무거운 짐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돌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그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돌판에 물론 썼어요. 근데 상징적 의미로는 돌판에 쓴 것 자체가 그 무거운 짐이라는 거야. 율법 자체가 무거운 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올 때도 돌무덤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돌무덤을 뚫고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사로도 여기에 붕대로 칭칭 감겨 있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이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열린 무덤 속에서. 무덤이 열려 있잖아. 이 열려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진리의 완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완성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은 또 다른 말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매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설파라는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이 없이 하나님의 의라는 내용이 없이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언부언은 아니 모여가지고 뭘 교회 운영 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 거기는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만. 거의 코미디 극장에 가까워 요즘에는. 무슨 예능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막 떠들고 그래. 그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가 한번 오시는 예? 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야 그것도 뭐 일부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있잖아요. 절반 이상이 다 빠져나갑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깼어요. 깼다는 거 뭔지 알죠? 벗어났어요.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 이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고 해서 빨리 이렇게 깼어요. 사실은 이런 어떤 성경책이든 교제가 됐던 이런 모임이든 이런 게 진짜 진리를 가지고 논하고 이것을 교제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뭐 내가 여기서 뭐 폼 잡고 뭐 이런 거 하지도 않잖아요. 어? 헌금도 뭐 1,000원도 걷지도 않고. 거들 이유가 없어요. 무슨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직분자를 세우고 그런 관리자를 세우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직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보고 신사적으로 그것만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고 내가 이해된 것만 내가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무덤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되거든. 밖으로 생명의 길로. 그러니까 2번 예수님도 나왔죠. 여기에 여기다 이렇게 떠는 여기 예수님도 무덤에서 나왔죠. 나오다. 나사로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도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 한번 보시죠. 나와 있는 것에 대한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것도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기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네. 됐습니다. 거기에 맨 끝에 그 옷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희건을 이게 이해가 되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덤에서 나오다 여기다 적을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여기 이제 3절을 이렇게 보면 3절에서 보면은 그 이제 무덤에서 나와 가지고 옷이 눈같이에요. 옷이 눈과 같이 희어 눈과 같이 희다. 그죠? 옷이 눈과 같이 희다. 이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한 가지만 똑바로 이해돼도 이게 다 뚫려버린다 그랬잖아요. 전체가.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재능이 있는 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저 동탄 성도님처럼 재능이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원리를 이렇게 한 가지를 알면 만 가지로 다 통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부 다. 그 원리를 알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책도 요 말씀 한 구절이 딱 이해가 되면 있잖아요. 성경이 이거 한꺼번에 다 뚫려버려요.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읽으면서 알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 옷이 눈과 같이 희다. 이해되세요? 죄가 없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짐을 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버렸잖아요. 죄에 눌리면서 벗어나다죠. 벗어나다. 맞아요?
벗어나다. 이게 벗어나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 육체로 있다가 있잖아요. 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맞으세요? 우리도 이렇게 이해돼 버리면은 나도 오늘 즉시 지금 육의 의식을 벗어나서 영의 의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라니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육이 죽고 영으로 변화한 모습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눈과 같이 희다가니까 그냥 옷을 어디 흰 옷을 어디 그냥 눈이 부시도록 이렇게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뭐든지 다 현상으로만 생각했었다니까. 들려 올라갔다니까. 이거에서 무슨 뭐 호리병이 싹 변한 것처럼 후 해가지고 쏙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부활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저 구름 타고 또 오신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뭐 이게 예수님이 재림 때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또 뭐 어떻게까지 또 알고 있었냐면 이 하늘이 이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이게 말려서 거쳐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그게 왜 하늘이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두루마리. 이게요. 이거 다 버려버려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요. 이해가 돼버리면요. 이게요. 두루마리처럼 딱 똘똘 말려서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이게 뭐 질가 들어와 버리면 뭘 외우고 다니고 뭘 들고 다녀. 그전에는 얼마나 이거요. 야, 또 한때 자랑스럽게 했었다니까 이걸요. 여기다 이렇게 대고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이게 한 40년 전에는 이걸 이렇게 다니는 게 이거 쟤는 그래도 음주 가물을 안 하고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그래도 거룩한 어떤 이렇게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직분 하나 맡으면요 이게 가방으로 바뀌어요. 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 가방을 한 1년 정도 다니면요 가방이 손잡이가 있잖아요. 날고요. 그러면 또 이 가방을 백화점에 가서 근사한 놈으로 사. 그러면 진짜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 마냥 그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랬다니까. 내가 다 한 거요 그거. 아이고 참. 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요 예식장에 가는 것처럼 옷을 곱게 입고 가고 그랬다니까. 아이고 쇼도 그런 쇼 같아. 그러면 성가대에 또 이렇게 가운 있잖아요. 가운. 성가대 가운 있잖아요. 그거 입고 밖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자랑스럽게 있잖아요. 잠깐 그 문 앞에 그때는 이제 편의점이 없었고 구멍가게 잠깐 갔다 오는 건 괜찮겠지 해가지고 구멍가게까지 그것을 입고 가고 그랬었다니까. 그래도 그 창피한 줄을 모르고 거룩한 행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를 나타내. 나를 나타내려고. 야, 참 하여튼. 네?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니까 자자하지. 이게요. 옷이 눈과 같이 희다는 것은 이거 이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빛. 이 영광을 알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의가 드러남. 이걸 설명하는 거지 흰 옷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활의 영으로 나오는 거듭남을 말해주고 있다. 사흘 만에 살아났다. 여기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요거 좀 지우고 가야 되겠네요. 이만큼 지울게요. 어디 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시네. 왜 하필이면 사흘 만에 살아나? 한 5일 있다가 살아나셔도 상관없잖아. 에? 그 노아의 자녀 중에 함이 먼저입니까? 셈이 먼저입니까? 에? 야베. 셈, 함, 야벳.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빨리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이 전부 다 이게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게 또 3일길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죠? 이 3일길 무슨 말인지 알죠? 3일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타난 숫자, 언제 또 숫자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죠.
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다 뭘 우리가 이제 우리 666이잖아요. 666. 그러니까 666 적그리스도가 나 자신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거거든. 이 형상을 입고 나온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야. 왜냐면 형상이 아니거든. 본래 우리는 형상이 아니라 영이거든. 영.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이라니까. 거기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적그리스도가 돼요. 여기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적그리스도야. 예, 그걸 어둠이라 그래. 빛을 벗어나 버리니까 그게 어둠이잖아. 어둠으로 갔으니까 적그리스도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죠? 그걸 이제 다시 하나님과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시청각을 통해서 이 나타난 생명, 나타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진리를 이해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는 너희를 왜?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 나만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도 빨리 이해해야 돼요.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더 이제 그 어떤 그 진리의 관점에서 이 속사정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도 다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다, 네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다,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 그 편향된 성격이 있어가지고 네가 보는 거하고 나하고 보는 거하고 뭐 차이가 좀 있다 없다 그런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조금 이해를 더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누리는 거고 이해를 덜 하고 있으면 덜 누리는 거예요. 덜 누리는 거나 많이 누리는 거나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 쪽에서는 의도 없고 죄도 없어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의로 상급으로 치고 잘 못했다고 그래서 죄를 쳐지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문자에 매여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셈, 함, 야베 돌겠잖아요. 셈, 함, 야베. 이게 하필이면 아니 한 10명 놔도 되는데 왜 셈, 함, 야베만 놨어? 그죠? 자, 출애굽, 광야, 가나안,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전부 다 사흘 만에 살아나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니까 이것도 날짜로 보면 안 돼. 사흘 만에 살아나서. 이것도 우리 사도신경인가? 뭐, 사도신경이 올 때 이게 들어갑니까? 사도신경. 야, 아니, 사도신경 주문하고, 주기도문 주문하고 계속 이으면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문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죄에다가 여기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예수를 믿는 상징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상징이 아니라 이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우리는 액자도 안 좋아하고 무슨 형상을 걸어놓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것도 좀 지나칠 정도로 안 좋아해. 하여튼 뭐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게 다 갖다 버려버려. 신발도 좀 신다가 한 달 정도 신었는데 이게 조금 상태가 안 좋아. 이게 들어가면서 버려버리고 가. 그걸 뭐하러 집착을 해. 옛날 거 있잖아. 제일 싫어하는 게 앤틱 가구들 있잖아요. 뭐 자개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가구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아주 싫어해. 그러니까 신문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그러면 스마트폰도 들고 다니지 말지. 옛날에 투지폰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백전화를 지금도 끌어안고 다니던가. 트렌드가 바뀌고 뭐가 이해가 되면 있잖아. 빨리빨리 뭐든지 놓고 벗어나야 돼. 그럼 벗어나기를 싫어하니까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야 우리를. 네가 집착해봐야 소용없거든. 너 결국 죽으면 동전 한 입도 가져가지 못하거든. 그런데 이제 죽을 때 염할 때 보면은 제가 염을 여러 번 했거든요. 꼭 동전을 입에다가 물려주더만. 가서 노자 돈으로 쓰라고. 야, 거기 뭐 자동차를 타고 가나 택시를 타고 가나 갈 때 쌀도 넣어줘요. 에? 쌀도 넣어주고 갖다 시장만 먹으라고. 참 의식도 참 돼지머리에다 놓고 절하고 그게 다 노마의 이방신에서 온 재물을 이렇게 이제 바치는 행위에서 나온 거거든. 전부 다 그런 의식들 있잖아. 무슨 또 이제 봄철 4월달인가 5월달인가 뭐 부활절에 또 계란 까먹는 거 뭐 성탄절에 또 뭐 트리 걸어놓고 또 뭐 불 반짝반짝 해가지고 쇼도 그런 쇼가 없어요. 참 빨리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아. 우리는 결국 벗어나도록 돼 있거든. 육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벗어난 과정. 출애굽 있잖아. 출애굽은 이거 종살이를 한 거거든. 종살이. 근데 이 광야는 목마름이거든요. 맞아요?
여기 종살이를 이렇게 했고요. 광야에 목마름 상태에 있다가 가나안에 가서 뭐가 나와요? 젖과 꿀이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정을 종살이도 벗어나고 있잖아요. 종살이가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예? 이게 목마름이 뭐예요? 율법에 매몰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내가 일부러 이걸 꾸며서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여기 종교, 의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교회 얘기나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주문을 받았어, 제가 오면서. 우리 자매한테. 우리 자매는 얼마나 성품이 고운지 몰라.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조금 부정적인 얘기거나 조금 안 좋은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맞는 말이잖아요. 9가지 열매를 맺혔어요. 나 열매가 저기는 주렁주렁. 자나 깨나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분이야. 나는 있잖아요. 잘 때도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일어나서도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아주 성격도 지랄 같고, 하여튼 뭐가 이제 좀 못마땅한 게 있으면 발끈도 잘하고, 하여튼 안 좋아. 그러니까 얼굴이 밤낮으로 벌게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묵상의 시간들이 많아서 성경을 깨닫는 데는 조금 도움이 돼.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옆집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이거 있잖아요. 의식을 벗어나야 돼. 전통을 벗어나야 돼. 네?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종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래 자기를 갖다가. 종을 벗어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죠. 그러니까 그게 큰 타이틀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누구라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응? 종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이 목마름, 율법 있잖아요. 율법. 이걸 행위를 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노역을 하면 할수록 땡볕이 쪼이면 쫄수록 땡볕이 뭔지 아세요? 땡볕? 그 광야에 가면 있잖아요. 이 가리개가 없어요. 가리개가 없는 땡볕이 뭐냐면 말씀을 계속 갖다가 들어붙는 거거든. 교회 가면 말씀을 들어보여? 그죠? 한 5부 예배, 뭐 7부 예배, 8부 예배까지 지금은 좀 덜 하는데 갖다 들어붙잖아요. 그게 땡볕입니다. 땡볕. 1부 예배만 참석해도요 지킬 게 많았는데 2부 예배 참석해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해요.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들 있잖아요. 저 부흥사 대단하신 것 같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어디에서 또 부흥회를 한대. 그러면 회사를 요번 주에도 이틀 빠졌는데 다음 주에는 한 3일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진급 자체를 못해. 월급도 올려주질 못해. 깎여. 아주 그냥 그 한창 때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야 먼지만큼도 안 틀리고 1mm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얘기해. 그리고 뭐 또 그 거친 헌금을 갖다 5대5로 나눠 먹는다나 어쩐다나. 그게 싹군이지 뭐요. 옛날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센 목사들은 있잖아요. 7대3으로 나눠 먹는데 지교회가 3이 들어가고 자기가 있잖아요. 부흥회를 해준 목사가 7을 가져간대. 작정헌금까지 들어온 것까지 전부 다 나누는데 나중에 한 1년 뒤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편집장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기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자매도 그렇고 다 작정헌금부터 10의 9조까지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종살이 엄청 했습니다. 그거. 바칠 게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가난에 터져. 이런 거 벗어나야 돼. 이게 행위의 목마름입니다. 이게 땡볕을 계속 쪼여가지고 살 수가 없는 상태. 그러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이걸로 이해해야 돼. 선물. 이게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해해야 된다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도 무슨 바람이 막 휙 이렇게 뭐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것이 빛이 싹 이렇게 스쳐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이해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무슨 은사를 받는다고 그 전에 부르짖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해서 불 같은 성령 받는다고 엄청 드높이게 막 북도 때리고 꽹가루도 치고 하여튼 뜨겁다고 또막 부서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앰프 시설 좋은 놈 갖다 놓고 막 울리게 해. 그러면 있잖아요. 그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열이 올라가지고 더워 죽어가지고 기진맥진인 거야 사실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셈, 함, 야벳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하나 더 할까요?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 그 다음에 아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가인은 있잖아요. 가인은 율법. 내가 장자권이 없어요. 장자지면은 쫓기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벨. 아벨이 죽잖아요. 아벨. 이게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죠? 예수를 상징하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맞아.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 3편에 있는 거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이거 뭐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이든 외우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진리로 한 가지라도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2부에 또 문제 시간이 되면 준비한 것들이 또 더 있는데 그때 와서 또 나누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